안녕하세요. 이번 여름 특강에서 구약의 제사들의 강의를 맡은 송진희 목사입니다. 우선 강의 개요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제사의 개관과 일반 제사에 해당하는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해 나눕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특수 제사들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첫 내용은 제사의 개관입니다. 제사에 대한 큰 그림을 살펴볼게요. 먼저 제사의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구약의 의식입니다. 제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바라고 합니다. 이 제바라는 단어는 사륙하다, 희생을 드리다 라는 의미를 가진 제바흐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제물의 죽음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는 왜 드렸을까요? 제사의 목적은 제사를 통해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제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사를 통해 받는 죄의 사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는 죄 사함을 구매하는 물물 교환이 아니라는 것이죠.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범죄자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 비로소 범죄자는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죄 사함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사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용서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사하시는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사의 종류와 구분입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5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들은 크게 일반 제사와 특수 제사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 제사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있고 특수 제사에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 제사와 특수 제사를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있겠죠.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일반 제사는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특별한 언급이 없지만 특수 제사는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제사에는 화제라,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표현이 언급이 되어 있지만 특수 제사에는 그런 표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일반 제사와 특수 제사를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일반 제사에 해당되는 번제와 소제, 화목제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번제입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는 올라간다의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알라라는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제물을 불사를 때 연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죠. 그 모습을 보고 제사의 이름을 붙인 것이죠. 우리 히브리어 하나 배웠네요. 번제 때 연기가 올라가니까 올라, 외우기 쉽죠? 번제의 특징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자주 드려진 제사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헌자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택하여 드릴 수도 있었는데 그 제물로는 소, 양, 염소, 새가 있습니다. 다들 고기 좋아하시죠? 주로 닭고기랑 소고기를 다들 좋아하실 텐데 치킨 한 마리랑 소 전체 한 마리랑 가격이 몇백 배는 차이가 날 겁니다. 그만큼 번제를 드릴 때에 새를 드리는 경우와 소를 드리는 경우에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당시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소를 드렸겠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소를 드릴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새를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다만 새의 번제는 다른 번제물과의 크기가 달랐기 때문에 더 작았기 때문에 제사 과정에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 양, 염소의 번제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 양, 염소의 번제입니다. 이것들을 번제로 드릴 때는 반드시 수컷만 드려야 했고 아무런 흠이 없는 좋은 것으로만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깨끗하고 좋은 거, 제대로 된 거 드려야겠죠. 가끔 쓰다가 버리기 곤란한 거 교회에 헌신한다고 가져다 놓으시는 분들 정말 할말한 소, 양, 염소의 번제를 드리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 양, 염소의 번제를 드리는 과정에는 제사장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봉헌자도 그 제사의 과정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과정 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봉헌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 후 제물을 죽입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봉헌자가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봉헌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행동은 봉헌자가 지은 죄들이 제물에 옮겨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어려운 말로 죄가 정가되었다. 죄가 정가됐다는 것은 죄가 옮겨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봉헌자가 제물을 직접 죽인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제물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봉헌자는 제물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경험하게 됐던 거죠. 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받아 제단 사방에 뿌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봉헌자가 가죽을 벗겼습니다. 이때 가죽은 제사장이 가집니다. 번제는 이렇게 가죽만 제사장이 갖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렇게 가죽을 벗기게 되면 봉헌자는 제물의 각 부분을 제단에 올려놓기 좋게 잘라서 제사장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제단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벌려놓은 후에 제물을 올리게 되는 거죠. 고기는 올렸지만 아직 소의 내장과 정강이들이 남았습니다. 이것들은 씻은 후에 제단 위에 올렸는데 그것을 씻은 이유는 각종 오물과 같이 제단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물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되면 제물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번제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제사가 되었죠. 그럼 이제 새해 번제가 남았습니다. 새해 번제는 보통 비둘기가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비둘기가 오늘 제삿날인 걸 알고 충격에 빠진 그런 모습. 새를 제물로 드리는 번제의 특징은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소가 아니면 번제를 드릴 수 없게 되어 있었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번제를 드릴 수가 없었겠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 번제가 다른 점이 있다면 봉헌자가 제사의 과정에 많은 부분 참여했던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새해의 경우에는 몸집이 작기 때문에 제사장이 번제의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했고 봉헌자는 특별히 참여하지 않았던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의 머리를 떼어내고요. 제단 옆에 새의 피를 흘립니다. 다른 번제는 제단 사방에 피를 뿌렸었는데 여기서 피를 흘리는 이유는 새의 피가 제단에 뿌릴 정도로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새의 내장과 오물을 제거한 후에 제단 동편 쪽에 있었던 재를 버리는 곳에 그 모든 내장과 오물을 버립니다. 그리고 날개자리 근처에 살을 찢어요. 소와 양과 염소는 각을 떴었죠. 그런데 새는 몸집이 작으니까 제단에 그냥 올릴 수 있는 정도니까 살을 찢는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새를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새해 번제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번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번제가 우리에게 주는 의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이 치러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값은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치러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새해 번제에서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은혜를 차별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미나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선물이나 곡물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고대 근동에서는 강대국가의 외교를 위해 바치는 조공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있었습니다. 소제는 다른 제사와 비교했을 때 특별한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소제는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피가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소제는 속죄의 기능보다는 속죄에 대한 감사의 기능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제사인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더불어서 드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죠. 소제로 드려졌던 주요 제물은 곡식가루, 기름, 유향, 소금입니다.
이 중에 유향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 익숙하지가 않으실 텐데요. 유향은 히브리어로 레보나라고 하는데 이 말은 흰색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학자들은 이 유향이 유향나무의 진액으로 만들어진 보스윌리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유향나무 진액은 처음 나올 때는 약간 갈색을 띠지만 굳으면은 하얀색을 띠게 된다고 합니다. 소재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 그 자체를 드리기도 했지만 이것을 가지고 음식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고운 가루를 드리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운 가루를 준비하고요. 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첨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요. 그러면 제사장은 다 제단에 붓는 것이 아니고 고운 가루 중에서 한 움큼만 가지고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들이 가져가게 되었죠. 그 외에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넣는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조리법만 다르게 한 소재물이 있었는데요. 화덕에 구운 무교병, 철판에 붙인 무교 전병, 그리고 냄비 안에서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재물을 드릴 때는 동일하게 주의해야 할 사항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는 것은 변질을 상징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모든 소재물에는 언약의 소금을 쳐야만 했습니다. 이 언약의 소금은 성경에서 단 한 번만 등장하는 특별한 단어예요. 소금은 음식의 변질을 막아주고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런 의미에서 언약의 소금은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 관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재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소재의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죠. 소재는 감사를 표하는 제사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언약의 소금을 통해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해야 할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5대 제사 중에서 아무래도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제사일 겁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제바흐 슐라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바흐는 자바흐라는 동사에서 온 말인데 동물을 죽이다, 제사를 드리다 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슐라밈은 완전한 정의로운이라는 뜻을 가진 샤렘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두 가지 원어적 의미를 합쳐보면 희생을 통해 의를 이룬다, 제사를 통해 온전함을 이룬다 라는 의미들이 느껴집니다. 또 화목제는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화목제는 다시 세 가지 제사로 분류가 됐는데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감사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드렸던 것이고, 서원제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졌을 때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낙헌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그저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럼 화목제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목제는 제물을 드린다는 점에서는 번제와 비슷하긴 하지만 화목제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화목제는 암컷도 드릴 수 있었어요. 번제는 수컷만을 드릴 수 있었는데 화목제는 암컷을 드리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 중에서 낙헌제는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흠이 없는 것을 드렸다면 더 좋았겠지만요. 번제에는 흠이 없는 것만 드릴 수가 있었는데 자발적으로 드리는 낙헌제에는 흠이 있는 것을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화목제는 가축의 지방 부위들을 중심으로 드렸습니다. 번제 때는 가죽만 제사장이 갖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태워 드렸었죠. 그런 점에서 번제와 차이점을 가집니다. 또 화목제는 제사 후에 남은 부분들을 제사장과 봉헌자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번제는 봉헌자가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지만 화목제는 봉헌자가 가져가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고 특별히 이것을 나누는 그런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기들은 하루 내지 이틀 만에 다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혼자 다 먹지 말고 함께 이웃과 나눠 먹으라는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요즘 잘 나가는 먹방 유튜버들이야 정말 소를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소는 절대 혼자서 보통 사람은 이틀 안에 못 먹습니다.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기쁨을 누렸다면 함께 이웃과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화목제의 기쁨을, 즐거움을 함께 나누라는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과정을 함께 살펴볼까요? 화목제의 주요 제물에는 소, 양, 염소가 있었습니다. 새가 없는 것은 화목제는 같이 고기를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제사였기 때문이죠. 비둘기는 나눠 먹는 것이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화목제에서는 제외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레위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순서상 소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의 화목제는 흠없는 수컷이나 암컷 소를 준비합니다. 여기서 낙헌제는 예외적으로 흠 있는 것을 드릴 수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봉헌자가 소에게 안수를 하고 난 후에 소를 죽이고 제사장이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여기까지는 번제와 똑같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번제와 달라지는데 소의 내장에 붙은 모든 지방, 두 콩팥, 간 미엽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떼어낸 부분만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고기 부분들은 제사장과 봉헌자가 나누어 갔습니다. 번제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죠. 번제는 가죽만 빼고 하나님께 다 태워드렸지만 화목제에서 소의 나머지 고기 부분들은 제사장과 봉헌자가 나누어 가졌던 것이죠. 다음으로는 양과 염소의 화목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소의 화목제와 대동소이에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양을 화목제물로 드릴 때 아주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먼저 사진을 볼까요? 사진에 나온 양은 제물용 양의 모습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크게 두 가지 분류의 양이 있었는데 옷감에 필요한 털을 얻는 면양이 있었고 제사 때에 필요한 제물용 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양의 모습은 면양의 모습이죠. 하지만 실제 제사 때 드렸던 제물용 양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양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사진만 봐도 좀 아시겠죠? 제물용 양은 꼬리가 굵은 양이에요. 그 꼬리가 얼마나 크고 굵었냐면 꼬리 무게가 무려 약 5kg에서 13kg이나 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꼬리가 너무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양들이 이동이 불편할 정도여서 꼬리에다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수레를 따로 달아줘야 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꼬리 부분은 아주 기름진 부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이 아주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주로 귀한 손님들에게 많이 제공하는 부위였는데 화목제에서는 이 가장 귀한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소든 염소든 양이든 상관없이 어떤 제물을 드리든 간에 모든 화목제를 드릴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화목제를 드린 후에 남은 고기는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지만 그 중에 기름과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할 부분이었고 피는 제단 사방에 뿌려야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를 먹는 일은 이미 율법으로도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기름과 피를 먹는 일은 화목제에서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가 가지는 의의를 함께 보도록 하죠.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화평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죄값을 치르는 희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화목제에는 엄숙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화목제에는 즐거움의 측면도 있어요.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는 화목제는 회복의 기쁨을 나누는 잔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웃들과 고기를 나누기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화목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숙함과 즐거움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더불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가장 잘 예표해주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보다 더 풍성하게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약의 제사들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